성경 구약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한 사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서슴지 않고 다윗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라 칭함받은 사람 누구죠? 바로 그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장 미천한 직업을 가진 양치기 목동 출신입니다. 그는 정말 형제, 8형제 가운데서도 말째고 볼품이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정말 화려치 못한 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딱 집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므로 이스라엘의 왕까지 앉히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거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맞았으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나의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야, 참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 큰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다윗,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가 잘 될 것 같고 이런 은총을 받은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되리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살펴봤죠. 다윗의 평생의 삶을 성경에서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많이 살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69편 이 본문을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가 이제 다윗의 탄식하는 시, 이 탄식시라고 이렇게 말들도 하는데 특히 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대단히 좀 문학적인 표현 같지만 내용 보면 얼마나 절박해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고 얼마나 쓰라리고 원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을 합니까? 그렇죠. 내 영혼까지 그 깊은 물들이 어두운 물들이 파고 들어와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물이 나를 덮치고 있다고. 참 이런 표현을 하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탄식을 했을까. 저는 이 시편 69편을 읽으면서 저에게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고 착실히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잘 풀립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말 그대로 형통합니까? 저뿐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명 하나 줘주기를 여수룬이란 별명을 줘줬는데 그 여수룬이 너희 같은 자 세상에 어디 또 있나 보라 그런 의미예요. 여수룬.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여수룬의 복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막상 우리들의 기대치는 어때요? 이런 은총,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내 기대치에 현실이 못 따라오면 벌써 실망부터 나오고 불평부터 나오고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 정도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직장도 하는 계획도 다 술술술술 만사형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잘 돼갑니까? 저는 올 시간 이 다윗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자기의 삶에 대한 탄식을 하는 이 모습과 또 마지막 부분이 반전이 돼서 그럼에도 굳굳이 믿음으로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다윗도 철저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였어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그가 과연 어떻게 그 삶의 고비를 이기고 승리했는가를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식.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신데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타락한 우리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오히려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권능을 가지고 정말 멋들어지게 살아가시고 멋들어지게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어야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정작 어땠어요? 그냥 날 때부터 가실 때까지 그냥 고통과 아픔과 수많은 사람들의 찔림 속에 가신 거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성탄 기사와 함께 예수님의 태어날 때의 환경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제 다음 달이 또 우리 성탄절이니까 이제 성탄 기사도 많이 또 설교 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인정받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건 극히 일부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살해, 죽음의 위협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땅에 유대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가 어디 태어나셨냐고 그를 경배하러 우리가 먼 길에서부터 왔다는 말을 듣고 어떡하죠? 놀래 자빠져요. 헤롯 왕이 나 말고 또 유대 왕이 어디에 있다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오히려 헤롯과 많은 정계 제거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어린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그 어린 것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가장 비천하고 어두운 사람들이 뭉쳐 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생활하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막 하려고 할 때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이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드디어 커밍아웃, 메시아로 나타나셨네, 환영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면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의 비유에 서투르려고 어떻게 하죠?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내리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멩이 바라보면서 성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당신의 몸을 숨기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보기도 민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사람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신데,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집에서 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무나 원통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치임받아 그것도 객지에서 비참한 처참한 십자가의 사형틀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사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4절로 36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세 제자를 데리고 같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실한 심정의 고백을 쏟아냅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면 죽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머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하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성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독백 같은 기도를 하게 돼요. 정말 눈물 어린 기도예요.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제가 늘 설교할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게 뭐 땀이 갑자기 뭐 무슨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핏방울로 바뀐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그 감람나무가 엄청 많이 있는 그 동산인데 땅이 전부 자갈밭이고 왕모래로 깔려있는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잘못 걷다간 나가 자빠져요. 그냥 바위 같은 고개 감람나무가 수없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시각이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우리처럼 묵상하듯이 뭐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생명 바쳐 죽으나 사나 주의 것, 주님이 하나님의 것인 걸 믿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 당신의 얼굴을 갖다 땅에 비비기도 하고, 흔들다 보니까 그 오래된 감람나무 껍질에 치기도 하고, 그런 거 알아놓고 그냥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왕 모래 같은 게 예수님의 안면에 들이박히고 찢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얼굴은 피범벅으로 변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땀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절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내 이 잔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내 이 고통의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힘든 그 일인데 할 수 있으면 이걸 내게도 옮기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안타까우면 이런 탄식의 기도를 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큰 복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면 정말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고 모든 게 정말 잘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의외로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거침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저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굴을 비벼가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셨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주님의 가는 길을 다시금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런 죽음의 역경까지 막다른 끝까지 오신 주님인데도 주님이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반드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기죽지 말라는 거죠.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나는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어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듯이, 내가 이러이런 과정으로 이겼듯이 너희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기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낳은 사도죠. 예수님의 12 제자 출신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12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도답게 산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정말 세상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원래 유대교 출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시키려고 가는 그 다메섹 사막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가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죠.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하고 변신해서 놀라운 사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하여 다메섹 은총의 사건이에요. 다메섹 회심의 사건이에요. 이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번민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요?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부활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고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가 이제 고백을 하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많고 심지어는 정말 여러 사람에게 살해 위협도 당하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한 그 어려움과 시련을 쫙 나열해요. 얼마나 그의 삶이 고달팠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그걸 반추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위대한 것은 바울이 그런 고통을 당했어도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그런 위대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가 받는 나와 같은 고난을 너희도 능히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당한 모든 고통과 역경과 그 핍박의 아픔을 그대로 간증하면서 그 고통 속에도 나를 오늘의 나가 되기까지 지켜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성숙한 이 바울의 바울다운 아름다운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여러분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여건, 무슨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더 잘 아시니까,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가보지 못한 미래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도 이미 내다보시는 그분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뭘 이루게 하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변함없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모진 세상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히려 점점 좋아지질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고도화된 문명과 과학과 이 편리한 이 시스템 속에 우리가 더 행복해져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뭔가 좀 나아지고 좀 더 뭐 잘 살고 더 아름답게 된다는 말보다는 그 반대의 부정적인 그 분위기들이 더 많아지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40년 되고 목회한 지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우리처럼 또 은혜 생활 열심히 하는 교인이 또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가수원들 부른 교회를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얘기하면 뭐 어디 둘째가 나면 서럽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보더라도 왠지 자꾸 마음이 편치가 않아져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만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축복해 주셔서 나 이제 별로 없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탄식의 삶, 오늘 다윗도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참 그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 결국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까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의 한 사람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런 장인어른이자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내침받아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까? 무려 10년 동안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한 추격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배해가지고 그냥 뭐 생명을 위협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 다윗 보세요.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걸 생각해 보려고요. 성도들의 탄식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성도의 탄식.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걸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잘 정리해 보면 보다 성숙한 믿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탄식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탄식은 첫째,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이런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의.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이 의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로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의를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의를 이루려고 사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힘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당신을 좇는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의 도,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을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주님이 딱 명시했어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나를 따르려면 첫째가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아마 나를 부인하고 나와의 싸움이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이건 꼭 하고 싶은데, 이건 꼭 이루고 싶은데, 이건 뭐래도 이건 정말 내 자존심이 보고 다 버리고 이것만큼 쟁취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부인하라? 쉽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저는 늘 이 자기 십자가가 여러 개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 직분의 십자가가, 교회의 직분의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라는 십자가를 지어줬으니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권사, 장로님, 집사님, 교회 무슨 회장님, 여러 구역장님, 권찰님, 이 교회 직분을 명해서 주신 거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뭐 갖다 때려 부시고 뭐 버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눈물과 고통과 땀의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기 십자가들이 있는 거예요. 직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운명처럼, 세상 말로 팔자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자기 십자가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자체가 무겁고 힘든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물론 영광된 직분이죠. 목사직, 전도사직,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맡은 그 직들이 굉장히 영광되고 축복스러운 직이지만 사실 그 엄밀히 말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직분 때문에 뭐라고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련과 역경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할 때 뭐가 틈탄다?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사단과 어두움이 결국 우리에게 틈타서 여기에서 우리를 자꾸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자꾸 이간질하고 분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늘의 사명과 이 땅의 어려움은 비례하는 거예요. 함수관계가 있어요. 하늘의 사명이 크면 클수록 이 땅의 어려움도 커지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가정에서 당하는, 직장에서 우리 주변에 당하는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 갖고 갈등하면 안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버둥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거룩한 어려움이라 생각해요. 거룩한 시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안에 별게 다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깨달으라, 그 뜻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거 이렇게 생각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하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장사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어떤 가까운 이웃 간의 관계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이런 자세가 바로 성숙한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탄식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어떤 분이 세상 말로 아유 그놈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평생을 고생한다. 근데 이제 그런 언약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이제 그 고생담이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 사이에는 또 영적으로 계속 사단과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자꾸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원치 않는 생각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가지고 참 혼란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참 정말 화가 나게도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런 자꾸 원망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시련은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그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는 길이니까. 모세가 때마다 시마다 역사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신명기 29장 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이 말씀 참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고 힘들고 지키기 어렵고 하진데 그럼에도 지켜 행하라. 결국은 그리하게 되면 너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좀 버거운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아멘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도 맡기면 그렇게 지키고 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때마다 시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언약을 향한 내 믿음,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그 탄식의 이유 세 번째가 뭐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꾸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힘들죠. 야속하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 사랑하지 말래요. 그거 사지 말래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런 탄식의 동기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고 더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로 엄청난 은혜로 나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시편 69편을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좀 길지만 다윗이 얼마나 한 맺힌 탄식을 쏟아놓은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오늘 이 본문 두 번째 제가 32절에서 34절까지를 또 추가로 했는데 이 시편 69편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탄식하다가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하죠? 그런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돼. 찬양. 32절에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다시금 마음을 갖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다윗과 같이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래도 그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 때문에 갇혀있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럴지로다 말씀하고 있는 할렐루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이거 하나만 꼭 새겨두세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결코 탄식이 영원한 탄식이 아니라 그 탄식은 반드시 변하여 찬송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는 이러한 반전 역사의 이야기예요. 예. 성경은 이런 면에서 정말 모든 것에 반전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탄식,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깊고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은밀한 탄식,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마치 내 영혼에 엄청난 물이 가득 차게 밀려온다는 그 정말 실감 있는 그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늘 그는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불평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불신으로 매듭짓는 게 아니라 다시금 찬송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환난은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결국 우리에게 연단을 그 연단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탄식이 있어도 그 탄식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로 바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잡히진 않아도 비록 이 시간 내가 감각할 수 있는 이러한 세계가 펼쳐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될 때 우리에게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과 그럼에도 소망과 희망을 지고 가는 사람은 삶의 결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똑같은 이 어려운 탄식의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역사할 걸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어떤 환경이든지 쉽게 입으로 마음으로 죄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큰 뜻을 대의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인내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반드시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